여러분, 이 세상에 참 가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와요. 왜 땅속에 감춰 있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면 아는데, 네? 여러분 길 가다가 돈 10,000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줍잖아요. 10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줍죠. 요즘은 안 주워요. 100원짜리는 주울까 말까 하고, 500원짜리나 돼야 좀 줍고 그러지 안 주워요. 근데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있으면 빨리 줍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여요. 땅속에 감춰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밭을 갈다가 농부가 우연히 이게 뭐지? 파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장사 비유도 하잖아요.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 보물인지 진주인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갓짐 진주를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갓짐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진주 장사에게나 알아보는 장사에게나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아무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구별을 잘 못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니까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구별 못합니다. 왜? 저는 진짜를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명품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고 어느 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달라요. 실 하나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실이 달라요. 그 실이 들어가는 실이.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실을 보고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가치 있는 거지만 아무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죠? 또 주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빛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정말 여러분 귓가에 확실하게 들릴 수 있길 원해요. 네. 우리 이호인 지사님 한 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집사님한테 잘 들으시면 그게 보충해가지고 이제 안전히 오늘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는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뭘까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나라, 왕국,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가까이에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너 인생을 인간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그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옛날에는 이런 죄를 아무렇게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거 죄인데? 성령께서 뭐냐면 야 그건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성령께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굿바이 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 세상 속에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굿바이.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음란하게 살았는데 음란도 굿바이.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탐욕적으로 살았는데 그 탐욕도 굿바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굿바이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치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정반대이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는 사망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병원 갈 일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온갖 시기와 미움과 싸움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하고는 거리가 여러분 멉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왔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도 왔고 그러잖아요. 질병이라는 것도 왔고 죄라는 것도 왔고 하나님 나라는 근데 정반대 인간의 나라와 거기는 정말로 완전한 희락이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이런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라는 게 뭘까요? 그 의라는 것이 우리가 의 그러면 뭐예요? 한자로도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 우리가 옳다라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원하신 게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바르게 안 됐어요. 예? 만약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못해.
용서라고도 용서가 안 돼. 그럼 뭐 이렇게 바른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거짓된 탐욕 불순종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진리의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나라가 누구에게도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잖아요. 응?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임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죠. 늘 외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세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내 안에서 일하게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용서의 나라 이런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늘 죄짓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네, 회개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강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 말 잘하잖아. 너희들은 많이 배웠잖아. 수사학도 할 줄 알고 수사학 말 잘하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철학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질서해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싸워요. 은사 받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아하니 너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건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만 번지르게 고린도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질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따르면 질서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질서가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왜요? 이미 주인의 말을 안 듣는데 무질서한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너무나 거리가 여러분 멀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의 나라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두 나라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나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전에 누가 다스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은 그 사람을 지배한 거예요.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귀신들이 나가면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옵니다. 질서가 옵니다.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요. 그들은 파괴됩니다. 그들은 폭력자고 거짓이고 소금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0절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그 겉에 그런 데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가도 내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잘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갇히게 돼요. 근데 갇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많이 쳤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았다. 이 3번 태장 중에 1번이 바로 여기에서 맞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40의 한 대 감암매를 때렸어요. 근데 로마 당시에서는 로마 여기 지금 여러분 빌립보가 여러분 로마의 지금 통치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인들은 여러분 40대를 더 때렸단 말이에요.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죽끈이라 막대를 가지고 사용해 옷을 다 벗기고 옷을 입고 때린 게 아니에요. 벗기고 때리세요. 왜 유대인들은 40의 감암매를 하나를 그를 때렸을까요?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40대를 만약에 더 맞았다고 생각하고 옷 다 발궈벗고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됐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당시 로마식 매제는요 근육 파열과 멍, 출혈, 타박상, 감염까지 동반할 정도로 매우 잔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감옥 간수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맞고도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가 내 뺨을 치는데 여러분 왼쪽 뺨을 치는데 오른쪽까지 대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오리를 가져가니 심리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면에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봐보세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얼마나 성경이 정말로 기가 막힌지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17장 전체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가 27
20절하고 21절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구절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요. 전반부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돼 있어요. 예,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소자를, 힘없는 자들을 실족해 하게 되면 연자맷들을 보고 바다에 빠져 죽으래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누가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내게를 죄를 지고 7번 내게 들어봐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요. 하루 7번이라도 내게를 죄를 지면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보면 가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가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해요? 7절, 10절 보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11절에 19절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면 너희들의 내면에서 이런 변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소자를 결코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해달라 그래도 용서를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니까 얼마나 눈에 작아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심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나무가 돼가지고 자라요. 그리고 누가 깃들려요? 새들이 거기 와서 여러분 깃들여서 거기서 놀다 가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명력이 믿음의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그런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그마한 진실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무익한 종의 이야기. 가서 밖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종이 얼마나 일했겠어요, 열심히. 근데 가면 주인 앞에 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나 발 씻어라, 뭐 해라. 나 못해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의 자세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나는 이 일을 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저걸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 문득병 얼마나 큰 질병이에요. 죽음의 병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그것이 보이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반부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여러분 22절에 37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의 날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고 살면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오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절박한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앞으로 갈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살지. 근데 지금 너희 모습은 어때? 이 말이에요. 그 나라 너희 갈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옛날이나 여러분 사람은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와보세요.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면 또 올라오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그래요. 자, 이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평상시에 우리 생활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밖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에? 그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꾸리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거기에 뭐가 나와요? 어? 또 뭐 신고 뭐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런 거 다 이게 투자하고 경제 활동 이런 거 다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인데 우리는 그런 데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깨어있지도 않다. 너무 무관심하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롯의 때와 같이 지금 곧 심판이 임하는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런 것 아랑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어떻게 될까?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되는 마지막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연결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속에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종착점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들어갈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아까 1절에 19절 우리가 여러분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깝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실족을 시키는 사람이 천국에 가깝겠어요? 실족을 작은 자라도 아주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실족 안 지킨 사람이 천국에 가기 쉽겠어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아니면 용서를 하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교만한 종이 천국에 더 가기 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 가기 쉽겠어요? 겸손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많은 일을 해놓고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아래서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쉽겠어요? 은혜를 소홀히 여긴 사람처럼 나머지 사람처럼 9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쉽겠어요? 이 정도 되면 심각해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다. 어느 사람이 천국 가기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47절에서 50절.
여기가 아닌데. 마태복음 13장. 예, 맞습니다. 47절, 5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좋은 고기는 뭐고 나쁜 고기는 뭐예요? 자, 오늘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자, 작은 소자들을 작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나쁜 고기라는 거지. 나쁜 고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용서를 안 하고 살아. 그러면 그것도 좋은 고기예요, 나쁜 고기예요? 무익한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좀 해놓고 티내고 자기 그거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것도 뭐냐면 못된 고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응?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뭘 동반합니까?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여러분 야고보서 로마서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도 그런 행위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 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요. 근데 여러분들 꼭 제가 이걸 말씀해 주려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걸 알아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요 23절에서요 2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부자와 천국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까 부자 보았지? 나를 안 택하고 돈을 택하는 부자 보았지? 그 부자는 천국에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어. 어느 정도 힘든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너희들이 자격 있는 사람 없어. 너희들의 어떤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절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도 너희들의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다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 않아.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어. 그럼 뭘 느껴야 될까요? 내 속에 두려움을 느껴야 돼.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 생각하면, 천국 생각하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이 뭐예요? 이게 오늘은 여러분 이게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40일을 굶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주세요. 좀 주세요.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능력이 있어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페니스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말이에요.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남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푸토커스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 푸토코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 또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심령이 돼야, 그러니까 응?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는 어제 저녁에도 기도해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이 설교라는 저는 자격조차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되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 될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냥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 열매, 여러분 잘 알시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힘으로 아니고서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맺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의지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의지로 내가 희락을 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절제한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성령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산다, 의지하지도 않고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네. 지금 우리는 막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찌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요,
여러분 내가 지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드리기 위해서 영성 일기도 쓰기도 하고 경건 일기도 쓰기도 하고 퀴트를 하고 동행 일기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왕이라고 말해야 돼요.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왕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왕의 결정에.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이게 안 통해요. 왕이 말씀하시면 전 피곤해도 하겠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제가 없어도 하겠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그래야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31절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여러분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 군중과 무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왕이 말씀할 때 예,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가까이 와 있어요.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천국하고 얼마나 뭐냐 가까우냐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천국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냐 뭐냐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멀어.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힘으로만 가능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회개하고 단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수많은 천국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 이야기했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에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이러면 안 보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바꿔서 올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헛다리 짚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내 안에 이미 와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행이 돼서 나중에 종착점에 이르게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꼭 성령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경고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데 곧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날이 금방 닥쳐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게 살다가는 너희들 다 심판에 다 죽게 된다. 경고해요.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총알택시 기사님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목사님에게는 조그만한 상을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졌답니다. 아니, 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상을 줍니까? 저 택시 기사는 왜 저렇게 큰 상을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저 택시 기사 봐라. 한 번 달릴 때 손님 싣고 달리면 250막 이렇게 해가지고 달린다. 그러니까 차에 탄 사람들이 쫙 살려달라고 잠을 자지를 않는다. 응? 근데 네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잠자고 그랬냐? 응?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긴장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쉽게 여러분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